네, 성경 다니엘서 11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나오게 될 때까지의 어떤 역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어떤 행실은, 이 사람의 어떤 통치 행실을 보면은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이 되는 인물로 좀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올 때까지 역사는 예언이니까 조금 더 많이 기록을 했고, 뒷부분은 좀 생략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된다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의 전반적인 예언들이 나와요. 페르시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 왕은 더 부유한 넷째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왕은 여기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캄비세스 왕, 스메르디스 왕, 다리오 왕이라고 세 명의 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부유해져서 이 왕이 헬라를 침공하게 되죠.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이 부분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옛날에 300이라고 해서 300이라는 영화가 이것을 주제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그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고, 사실 여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죠. 여기서 패전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이제 헬라가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알렉산더 왕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네 국가로 분열이 됐었고, 이게 네 뿔이었어요. 이 네 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차가 있어요. 바로 이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차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북방 8대 왕인가 그럴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 이 두 국가의 싸움으로 압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뭐 제가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냥 성경에 나온 부분만 묘사를 했고요. 이 왕조의 제 기억에는 8번째 왕이, 즉 이 왕조,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거겠죠. 이 8번째 왕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작은 뿔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좀 자세히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남방의 왕이 처음에 강해요. 그래서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니라. 이 남방왕조와 북방왕조가 화친하는 역사가 좀 있게 되는데, 이게 다 예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후에 있을 일들을 기록을 한 거고, 이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와서 화친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역사에 이 베레니케라는 사람이 그 공주인데, 이 남방왕의 공주거든요. 뭐 여기 다 남방왕 이때 이름이 있어요. 뭐 프톨레미 몇 세 뭐 이런 다 이름이 있는데, 제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쓰진 않았고요. 이 사람이 정락교훈을 하면서 잠시간 화친을 하게 돼요. 이거 전부 다 역사책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주의 힘이 쇠여해지게 되거든요. 일단 쭉 읽을게요. 이게 그 공주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이 남방왕조의 그 왕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공주의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 베레니케라는 여자, 이 공주의 신부가 죽게 되고, 그러자 이 북방왕이 이 원래 전처가 있을 거잖아요. 본처가 있었는데 이 베레니카라는 여자를 이 어떤 정락 결혼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원래 이 전처도 다 귀족들이고 다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전처의 본가 쪽에서 어떤 보복전을 시작을 해요. 참 치졸하죠.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예. 좀 치졸한 세상의 역사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예. 이제 이 베레니카의 오빠였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제가 요거는 좀 기록을 해놨어요. 3세가 와서 이 셀레우코스를 침공을 해요. 아까는 제가 셀레우코스라고 썼는데 여기는 셀로큐스라고 썼죠. 발음이 여러 가지라서 그냥 여러 가지로 써놨고요. 요거를 이제 제3차 시리의 전쟁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남방왕이 침투를 했다가 이제 이기게 되고 다시 북방왕이 보복에 나섰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참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역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 역사의 끝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전쟁은 4차 시리아 전쟁이에요. 라피아 전투라는 또 예명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그 후손들이 다시 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여기선 일단 남방왕국이 또 승리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남방왕국이 좀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제 북방에 그때 이제 그 작은 뿔이 드디어 나오게 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작은 뿔. 이 사람이 나오게 돼서 이 북방왕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건데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오. 여기 보면 어떤 동맹 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찾으면 뭔가 있을 텐데 제가 다 찾아서 뭐 말씀드리는 것이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아서 제가 쓰진 않았고요. 그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오히려 넘어지리라. 근데 좀 신기한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이 상세하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마치 역사를 써놓은 것처럼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여기선 이제 세력을 잡게 되죠.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오. 이 견고한 성읍을 취한다는 것이 이게 이 북방왕이 예전 바벨론 지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방왕은 이제 이집트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대에는 이집트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풍성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위치에서 이쪽으로 침공을 해서 견고한 성읍, 좋은 땅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어떤 계속해서 지배받고 약탈당하는 어떤 그 자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살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 북방왕이 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먼저 읽을게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이 북방이 승리하게 되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니까 이 북방의 영토가 넓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손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어떤 핍박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 뒷부분은 그것들이 좀 더 자세히 써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좀 다시 한번 기록을 해놨죠?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를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다. 그리고 그 손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핍박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뒷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을 다 기록을 안 했어요. 그냥 역사의 흐름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다니엘서 11장의 어떤 좀 제가 보기에는 목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의 모습과 이 사람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하는 어떤 중간쯤에 이 기띔의 배들이 이른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서는 이 70인역에서는 이 기띔의 배들이 로마라고 말을 해요. 이 로마의 세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세력이 이것도 이유가 좀 말하자면 긴데 어쨌든 이 로마 세력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치고자 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하나하고 임의로 행하여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통치 방식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적그리스도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아까 그리고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처음 3년 반에는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다가 이 중반 부분에 갑자기 노선을 바꿔서 박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개입 이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 방식을 뒤집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로마 때문에 격노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쪽으로 어떤 노선을 뒤집게 돼요. 뭔가 이유가 깊이 있었겠죠, 이 당시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역사의 뒤에서 이끌고 계셨겠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들 개개인에겐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과 어떤 역사를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로마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헬라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이건 좀 하나님의 어떤 섭리처럼 이렇게 해두신 것 같아요. 이 로마의 줄기가 아니라 헬라의 줄기에서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을 역사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로서의 그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죠.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스라엘의 제사를 박해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우상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겠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박해의 시대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어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강하에서 용맹을 발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들은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신구약 중간기라는 어떤 시점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간에 어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어떻게 횡포를 부려왔는지가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 장이 다니엘서 11장이고, 우리가 다니엘서 11장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적의 모습을 보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은 이렇게 좀 역사적인 내용과 예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별히 어떤 교훈이 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아무튼 이제 다니엘서 12장 하나 남았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